에스겔서 8장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 8장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행한 바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는 그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노역에 시달린 지가 벌써 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찾아가지고 그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그에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로 하여금 선지자의 직임을 감당할 것을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이 한가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한가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도 이제 30세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서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그 에스겔을 찾아가지고 그에게 영으로 임재하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또 말씀으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선지자로서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셨어요. 그러니 이 에스겔은 한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의 권세, 능력, 그 권세와 능력 앞에 이끌림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에스겔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자요. 왼쪽으로만 누워서 자요. 예, 하루 저녁도 왼쪽으로만 누워서 잔다는 것은 보통 여간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왼쪽으로 누워서 자다가 또 바르게 누워서 자다가 또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다가 이리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렇게 몸부림 걸치면서 우리가 잠을 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에스겔에게 너 그렇게 자지 마라. 390일 동안 왼쪽으로만 누워서 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 말씀과 그대로 따라서 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래. 그럼 해야죠. 어쩔 거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고난 눈앞에 있어. 이제 3일 4일 후면은 이제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밤을 새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피와 땀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가면서 하면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얼마나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이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예수님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밤을 새우면서 하루 이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그래요.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내놔요. 그리고는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세상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운명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을 입고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육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고통과 아픔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처참한 것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했지만은 그것이 내 원이지만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사오니 내가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그발 강가에서 5년 동안 노예에 시달리고 있어. 얼마나 힘이 들어.
하루 종일 죽어라고 그 바닷가에서 돌을 채석을 해가지고 강둑을 쌓고 돌을 다듬어가지고 벽돌을 대기석을 만들고 그런 일에 지금 노역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일당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잘했다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죽으라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해가 지면은 이제 또 한 모임 장소를 끌려가가지고 종교 교육을 받고 담노스 교육을 받아. 담노스. 그 담노스 교육이 뭐냐면 농경신, 농사의 신이에요. 농사의 신. 이 농사의 신을 섬기는 방법을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교육을 이제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낮에 해가 떠 있을 때는 노역에 시달리고 밤에는 종교 교육을 받으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라 잃은 백성들의 슬픔이고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어져 있고 축복의 나라가 되어져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조건이 많은지 우리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서 자는데 이제 그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 자고 그 날수가 차니까 또 하나님이 야야야 너 오른쪽으로 40일을 더 자라. 야 오른쪽으로 누워가지고 40일을 더 자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어쩔 수 없어. 한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또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또 40일을 또 잡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4장 4절에 이하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거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런 고달픈 인생 속에서 살고 있는데 먹는 것 있잖아요.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 이 6가지 곡식을 혼합해가지고 그것을 보리떡을 만들어가지고 똥불에 사람 똥불에 구워서 먹어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래.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 나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왜 내가 내 백성들 내 민족들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제발 사람 똥불에다가 보리떡 구워 먹는 것은 좀 다른 걸로 좀 바꿔주십시오 라고 한 거를 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 에스겔 선지자의 기도를 또 들어주셔. 그래요? 그러면은 사람 똥불에다 구워 먹지 말고 새 똥불에다가 구워 먹어라. 그래가지고 새 똥불, 소가 싸놓은 그 똥 있잖아요. 여러분 소똥 그 불 짚어봤어요? 우리 어른들은 다 해봤을 때 우리 권장님들은 새 똥에다가 말똥에다가 막 그냥 불 붙여가지고 그죠? 불 잘 타. 그 불 붙여서 얼마나 잘 타는데 그 똥불에다가 보리떡 만든 거 잡고 혼합곡식으로 만든 보리떡을 구워서 먹어라. 근데 그거를 먹고 390일 플러스 40일 며칠이요? 430일을 산 거요. 그것이 1년 2개월이야. 오늘 보면 8장 1절 말씀이에요. 그 세월이 1년 2개월 390일 플러스 40일 하니까 5년 만에 하나님께서 5년이 됐을 때 에스겔을 찾아가지고 에스겔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430일이 지난 이때 두 번째 여섯째 달 그게 뭐요? 여섯째면 6년째 여섯째 달 그러니까 6월달 초닷새 나는 집에 앉았고 에스겔이 이제 집에 노예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집에 들어와서 잠깐 앉아있는데 유다의 장로들이 그 에스겔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다시 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환상은 있잖아요. 수시로 우리에게 막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우리에게 딱 보여주잖아요. 그 환상이 응답되어질 때까지 그대로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에스겔이 벌써 1년 2달 14개월이 지난 상황 아닙니까?
14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있는데 우리가 왼쪽으로 390일 자고 오른쪽으로 40일 자면서 보리떡, 혼합곡식으로 만든 그 떡을 갖다가 소똥불에다가 구워서 먹으면서 사는 거야. 며칠을? 1년 2개월. 14개월을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이 에스겔에게 임재를 해가지고 환상을 보여줘.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강체가 나서 단새 같은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에스겔에서 1장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있어요. 에스겔에서 1장. 똑같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딱 임재하실 때 그 모습이 첫 번째 임재하실 때도 저 모습이었고 두 번째 임재하실 때도 저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제약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를 바라보지도 않고 내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나를 찬송하지도 않고 하니 나도 이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그들에게 긍휼함도 베풀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큰 소리로 나를 향해서 부르짖을지라도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8장 이 내용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노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예. 그 노역하고 있는 그 상태가 벌써 6년.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가를 에스겔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지금 노역을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 그 성 안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러니 이런 상황이니 너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이것을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금 환상으로 그걸 지금 보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일들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보면 이제 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3절.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을 보면 질투의 우상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투의 우상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우상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 때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저 우상들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 차 있어야 되거든요. 맞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할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질투심을 자극할 만한 우상들이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지금 현재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몸은 그발 강가에 있지만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벨론 그발 강가까지 거리는 약 한 1600km 정도 된대요. 1600km. 그러니까 여기서 부산까지가 300km야. 그러면 300km 갔다 오면 600km. 또 한 번 갔다 오고, 한 번 갔다. 지금 그러니까 5번 왔다 갔다. 이런 정도의 거리가 아니에요. 엄청난 거리죠. 쉬운 거리가 아니에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그발강가에 앉아있는 에스겔이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런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현재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두 번째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어요. 항상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리고 변화를 받아라. 날마다 세상 풍습에 찌들지 말고, 세상 풍조에 찌들지 말고 날마다 네 자신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도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말씀을 볼까요? 5절까지.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때가 이르리니, 이 때가 어떨 때예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가 이르리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교훈을 받아. 사람들의 교훈을 받아. 그리고 귀가 가려워가지고 자기의 사역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도 자기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스승들을 많이 둔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허탄한 이야기를 허탄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허탄한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 야, 너는 뭐 어쩌고저쩌고, 너는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뭐 어쩌고저쩌고. 글씨를 쓸 때도 뭐 검정 글씨로 쓰지 말고 파란 글씨로 써야 되고 빨간 글씨를 쓰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렇게 해야 복이 뭐 들어오고 좀. 근데 이런 완전히 그 샤머니즘, 미신적인 그런 사상, 토종 비결 같은 그런 것들만 그냥 교회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런 말만 막 하면서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모든 일에 신중히 행하면서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 전도자의 일을 해라. 그리고 내 직무를. 목사는 목사로서의 직무가 있고, 장로는 장로로서의 직무가 있어. 권사는 권사로서의 직무가 있어. 여전도는 여전도 회장은 회장으로서, 남전도 회장은 회장으로서, 찬양대원은 찬양대원으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직책과 직무가 있어. 그 직책과 직무를 다 성도는 소금과 빛으로 이 세대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 그러한 과제를 부여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기 시작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악영향.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해요.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주변 사람들을 막 신나게 해주고, 주변 사람들을 막 기분 좋게 해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막 소망을 주고, 삶만 나는 그런 기쁨을 막 공급을 해줘야 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얼마나 참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산다. 이거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다 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의 결국이 무엇일까요? 그의 결국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신상 앞에 절을 하고 그들을 겸해서 모든 자연신들을 섬기고 온갖 잡다한 그런 신들을 산당에다가 모셔다 놓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세속화라고 얘기합니다. 세속. 세상이라는 우상, 이 세상이라는 이 우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우리들이 그 세상 우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산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세상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할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대상이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키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보면 7절 이하 말씀 보면은 11절 말씀을 봅니다. 우상 숭배의 주역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70명의 이 장로, 이 70명의 이 장로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또 여기에 야사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 70명 중 장로 70명 중, 즉 지도자 70명 중에 우두머리였다. 그런데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섬기는 우상이 나와요. 내가 들어가 보니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다가 다 그려놓고 그 앞에 서 있어. 이거요. 여러분들 그 연말에 농협 새마을 금고 가면 달력 나눠주죠. 그 달력에 12마리 짐승들이 다 그려져 있잖아. 그 달력 집에다가 걸어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 곤충들과 가증한 짐승들, 그 우상들 사람 벽에다가 그려놓고 11절 그 앞에 서 있다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그 짐승들 그려놓고 그 그림들 앞에 딱 서 있어. 이게 뭐예요? 그것을 경배하겠다라는 거잖아. 지금 이런 상황이 얼마나 이게 이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내버려둘 수가, 그 보고만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이제 전개되는,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전 안에다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왜 그런 상황, 그런 벌레들, 곤충들, 짐승들을 벽에다가 그려놓고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를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지금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억압, 착취를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은
이 열장, 모세에 의해서 열장이 일어났을 때 막 벌레들이 막 나오잖아요. 가강 벌레들. 바로 그거예요. 이 벌레들, 이 동물들의 이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경배를 한 것은 바로 애굽의 신사상이에요. 애굽의 신앙의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상황이 발생되느냐? 애굽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가지고 1차, 2차 지금 현재 패배를 당하면서 포로들로 많이 지금 잡혀갔잖아요. 이제 3차 전쟁이 이제 곧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눈에 안 보이니까 애굽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해가지고 이 바벨론 제국을 한번 대항을 해가지고 싸워보자, 이런 신상으로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지금 현재 이 성전 안에다가 이런 그림들을 그려놓고 경배를 하고 있었다. 애굽의 점수를 따기 위해서. 이런 잘못된 행위가 지금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 그럼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 봐야죠. 누구 손잡아야 돼? 하나님 손잡아야 돼. 하나님 말씀 귀 기울이고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줘. 그런데 애굽을 하나님은 잊어버려. 없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이 애굽의 신들, 애굽의 그 각종 짐승들, 곤충들을 그려놓고 애굽을 의지하기 위해서 애굽의 그런 신앙의 행위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지금 현재 자행하고 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데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번에는, 그러니까 앞전에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등장을 했어. 이번에는 평범한 여인들이 등장을 해요. 일반 여인들, 일반 백성들이 등장한다 이거예요. 앞에 있는 70명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면 이제 평범한 이 아낙네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이었다? 단무스라는 신이었다. 그럼 단무스는 뭐다? 바벨론 신 중에 하나인데 채소와 곡식 농사를 주관하는 신. 그런데 왜 이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뭐냐? 농사 잘 되지 않아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배가 고프다. 배고픔의 문제.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단무스 신에게 경배를 하고 있어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단무스 신에게 경배를 하고 단무스 신을 향해서 애통을 하고 애곡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도 부족할 판인데 이 백성들이 단무스 신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다. 환장을 노리시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은 먹고 사는 문제였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을 등한시한다. 이것은 현대판 단무스 신숭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돼. 현대판 단무스 신숭배의 세상. 먹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등한시해서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죄일 성수 등한시하고 예배 등한시하고 이거 현대판 단무스 신숭배 사상. 이거 기억해야 돼.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이런 모습으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질투하고 계시고 이것을 하나님은 용서하기 싫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6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이제 성전 안뜰로 들어가십니다.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 약 25명. 이게 24명인 것 같기도 하고 25명인 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한 거야.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뒤로 하고 낯을 동쪽으로 향해서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성전 뜰 안에는 25명이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다. 이것을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으로. 이들이 누구냐? 바로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 첫째,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둘째, 일반 사람들, 보통 사람들. 셋째, 성전 안에 있는 지도자들,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제사장들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온갖 이방 잡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들과 평민들, 심지어 성전 안에서 봉사하고 있는 제사장들까지도 우상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최악의 타락상에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내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베나담 쿵 내가 보았느냐? 베나담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이 가증한 일들을 적다고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역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마약. 이스라엘 가증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 진노의 결국은 멸망이었다. 나라가 망하는 일이었다. 이게 오늘 8장의 결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이 바로 첫 번째 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다 이 말씀. 그것이 틀어져 버리니까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첫 단추를 잘 꿰고 인생이 풀리고 경제가 풀리고 질병에서 풀리는 역사, 가난에서 풀려 부유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낱낱이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결의를 가지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명한 태도를 보이면서 세상을 살지 못하면,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악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형제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사람들이 되어야지,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악영향을 끼치는 악한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 앞에, 너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 두지 말라는 거야. 성전 안에 하나님만, 하나님의 영광만 성전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이방 풍습이 들어오고 이방의 우상들이 들어오고 세상 우상들이 들어와 있어. 이래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충만해.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그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고, 그 말씀이 내게 비전을 주고 소망을 주고 나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